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고 또 요즘에 코로나19 이 팬데믹 이 대전염병이 다시금 2차로 유행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와 전 세계에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강력한 이 전염병의 시대가 왔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성도로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8월 16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볼 28장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27장까지 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면 이제 다시금 28장부터 35장까지는 유다 왕과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당연히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마리아의 몰락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교훈을 얻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까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이사야를 조롱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 또한
이 조롱하는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남유다의 엘리트였던 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 대한 고발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포를 조롱하는 것, 어떻게 조롱하고 있는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이 어떻게 남유다에게 영향을 또 주었는데 또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 이 남유다에 관련된 중심적인 역사적 모양새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남유다 BC 8세기의 중요한 그 내용들은 먼저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제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의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이때 대표하는 남유다의 예언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이 아버지 남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책, 그리고 우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거대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남쪽으로 침범해 올 때 이 바로 우에 있었던 남유다의 우에 있었던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연합 정책을 펴서 작은 나라끼리 연합 정책을 펴서 거대 제국 아수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 아하스 왕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죽고 그 이후로 이 히스기야 시대가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거대 제국, 이 힘을 형성하는 나라, 이 침략하는 나라는 이 아수르였습니다. 처음에 이 아수르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정책 역시 사실은 친아수르 정책, 아버지가 했던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밑에 있는 거대 제국, 이 남유다의 밑에 있는 거대 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이집트가 사주를 해가지고 이 남유다에게 이제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꿔라. 우리가 뒤에 있다. 우리가 너희들이 침범을 당할 때 군대를 보내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거대 제국 아수르의 힘은 무려 이 이집트까지 침범하는, 이집트도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어떤 것이었냐면, 야, 너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나 너나 히스기야 너나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인간의 나라를 의지하냐, 왜 아수르를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하냐.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신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해방과 보호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하나님은 현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이와 같은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하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제 아하스는 죽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 나라가 뒤집혔고 그 대응 전략이 친아수르로 가느냐 반아수르로 가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희 나라를 보호하시지 뭐 강대국들에 의지하여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 사마리아와 그 통치자들의 몰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배경은 BC 722년부터 721년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적 자만에 빠져 결국 멸망한 사마리아를 교훈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봐라 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냐.
아수르한테 전쟁하다가 멸망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막대기 아수르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 이 수도입니다. 수도가 아주 멋지게 여기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있고 근데 그곳에 면류관이었지만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대 멸망할 거다. 술에 빠진 자들의 성 이 1절에 나옵니다.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하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대 멸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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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느냐? 남유다의 백성들아 잘 봐라. 왜 이 북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느냐? 그 중에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왜 멸망했느냐? 잘 봐야 된다. 6절에 보면 재판석에 앉는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5절에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로운 멸망이 되시며 면류관이 되시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남은 자들로 내가 대우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술 취한 자들이 제정신을 잃은 자들, 그들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 제대로 통치가 되겠느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유다의 그럼 지금 아직 멸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통치자들은 제대로 통치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이게 이사야를 까는 얘기예요. 다만 이사야에게 야 네가 왜 예언을 하냐? 네가 뭘 한다고 예언을 하냐?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얘기를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한마디로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데 틀려! 안 맞아 이사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불신하지만 그 불신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희들을 심판하시리.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건데 너희들이 뭐라고 했냐? 아까 10절에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똑같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남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술 취한 자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다는 얼마 전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공평과 정의가 넘쳐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공평은 없고 사익에만 추구하고 가증한 일들을 하고 힘있는 폭력자들만 살아남는 구조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빈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살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악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포도주와 독주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치며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휘휘 이렇게 술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야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엉뚱한 헛소리만 얘기해요. 아까 10절에 읽었죠. 그 헛소리. 경계에 경계에 뭐 교훈에 교훈에 뭐 조금도 여기 조금 하는구나. 모든 상에서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재판도 잘못하고요. 실수하고 그런 사회가 만연될 때 그 사회는 외적의 침입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왜 이 본문이 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BC 8세기예요. 근데 그럼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는 다릅니까? 아니죠. 거기에도 비슷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목사, 또한 중요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깨어있어야 돼요. 술 취하면 안 돼요. 정신이 혼미하면 안 돼요. 환상을 잘못 풀으면 안 돼요. 정의와 공평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기관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원할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사익을 취하고 폭력을 취하고 내 욕심만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시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정신을 팔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정의와 진리, 믿음, 분명한 이슈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위가 막 와요. 이제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에 만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샬롬.